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좀 특이하죠.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좀 피곤하시면 이 제목을 한번 외우고 주무시도록 그렇게 그래서 한번 외웁시다.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신 하나님.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멀고 험한 홍해의 광야길. 시작. 멀고 험한 홍해의 광야길. 또 하나 외워야 될 건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사랑의 이유. 시작.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사랑의 이유. 그러니까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과 멀고 험한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단어하고 문장하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사랑의 이유라는 그 문장만 기억하면 오늘 설교는 다 들은 거예요. 조금 풀어서 성경에 있는 이 광야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430년이라는 긴 기간에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는 얘기면 끄떡끄떡 하십시오. 알죠? 네, 끄떡끄떡.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출발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다 이야기들은 다 내용을 아시니까 한 가지 하나님의 특이하게 우리랑 생각이 다른 부분을 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로 나아갈 때 가능하면 제일 쉬운 길로, 그보다도 제일 빠른 길로 슝 갈 수 있도록 해야 맞죠?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먼 길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편한 길이 아니고 험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게 우리가 현대적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를 살펴보자는 얘기죠.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 아까 외웠던 거 나왔네요. 뭐죠? 홍해의 광야길로 뭐해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은요, 구원의 예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정의 그때 그 당시의 예언으로서 예표로서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했죠. 끄떡끄떡 해야 된다니까요.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저주와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사탄의 저주와 속박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이 대신 죽어서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지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유월절 양, 대신 죽은 유월절 양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애굽은 사탄과 저주,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얻은 것.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광야 생활은 세상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광야 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광야 생활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세상 삶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은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 여정. 그러니까 애굽의 세속과 압제를 떠나서 광야의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천국에 이르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바로 사탄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떠나서 가나안을 가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빠른 길로, 쉬운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웠다. 가까울.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단어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하다? 가까웠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통과해서 가면 가까운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13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홍해의 광약길을 택해서 돌렸단 말이죠.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알아들으시나 못 알아들으시나를 알 수가 없어서. 알겠죠? 이거 아주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여정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여정의 예표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빠른 블레셋과 싸워서 통과해가지고 쫙 가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홍해와 광야,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서 가나안 동안 40년을 걸려서 가나안을 가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를 오늘 배워보자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가나안을 가려면 홍해를 통과해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쫙 갈라져서 건너간 그 장면이 그냥 바다가 갈라진 기적 정도가 아니고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뭘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와 저주에 있다가 홍해가 갈라짐으로 그 물을 통과해서, 물이 아니죠, 물이 옆에 벽에 있고 그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걸 말한다고요. 이거는 박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 사도도 또 신약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홍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홍해는 신약에서 세례의 상징입니다. 세례는 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표현하는 증표가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려면 홍해를 건너야 된다. 천국에 가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표현을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런 내용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블레셋 길을 통하지 않으시고 택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돌아가는 멀고 험한 홍해와 광야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사랑의 이유가 있다. 그걸 알아보자는 것이고, 그 사건을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교훈이 될까를 살펴보자는 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블레셋 사람의 길을 통과해서 가지 않고 먼 홍해와 광야길로 돌렸을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뒷부분에 보면 답이 나와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블레셋 길로 통과하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바로 만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해. 그러면 싸우고 막 전쟁하다 보면 두 가지 이유. 하나가 뭐냐면 전쟁 준비가 안 됐어. 약해. 적응이 안 됐어. 또 하나가 뭐냐면 거기는 애굽하고 가까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와가지고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준비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확 일어나 버리면 바로 결정할 것은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블레셋 길을 통과하지 않고 홍해와 광야길로 돌렸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으면 아멘.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사랑의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편한 길이 아니라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죠. 광야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가 있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삼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여라도 블레셋 길로 가다가 빠른 길, 쉬운 길만 가다가 삶의 여정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 세상과 저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사랑의 이유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 멉니까? 조금 험합니까? 조금 힘들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 세상 쪽으로 빠져들어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은총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사랑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마귀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들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다시 빠져가지 마라. 애굽 땅, 애굽 문화, 애굽의 자리와 애굽의 죄, 애굽의 저주로 빠져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쉬운 길,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세상으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세상으로, 죄악으로, 압제와 저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다른 부수적인 건 다 접어두고라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험한 홍해 그 길을 통과해서 애굽 광야로 가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는가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신 거다. 애굽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케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려고 홍해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홍해길을 통해서 가나안을 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진보다리를 지고 막 짐승들을 끌고 쫙 오는데 소문이 이상합니다. 뒤에서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말과 병거를 통해 가지고 칼창을 들고 다시 쫓아온다는 소문이 막 있고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급하게 막 가는데 뜩 가다 보니까 앞에 시퍼런 홍해 바닷물이 쫙 막혀 있는 거예요. 앞을 딱 보니까 바닷물 홍해 바다가 있고 뒤를 보니까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해필이면 왜 일로 인도하셨나? 홍해 바다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들어가면 죽을 것이고 기다리다 보면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를 쳐 죽일 것 같아서 너무 겁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 가운데 나타난 두 가지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홍해는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여기까지는 좋아. 하나님께 주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하면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원망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선한 의도가 있고 사랑의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 장면이 뭐였느냐?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졸릴 때는 성경 읽는 게 최고야. 더 졸릴까 그러면? 어쨌든 한번 읽어봐요. 21절부터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와 바다가 갈라졌다. 가자 하고 그 마른 땅을 벽에 옆에 있는 바닷물을 벽으로 해서 쫙 급하게 건너가는데 막 건너가는데 뒤에서 또 애국 군대들도 쫓아와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또 추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딱 연출이 되면서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요. 시작.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돼 다시 합쳐졌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또다시 쫓아온 애굽 바로의 군대를 전부 수장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이득을 얻었어요. 하나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됐고 또 하나는 평생 자기를 괴롭힐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는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홍해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사랑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애굽 군대를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길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답답합니다. 앞에 그냥 검푸른 바닷물이 막 나를 괴롭히고 난감하게 만들 때가 있다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역경과 난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공격하는 애굽을 물리치시고 멸망시키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오르십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고,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멸망시켜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와 광야길이라는 걸 들으면서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걸 잘 극복하고 난 다음에 하는 표현이 뭐냐면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오히려 좋아. 이것 때문에 좋아졌어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홍해와 광야길을 선택하게 하신,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좋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젊은이처럼 오히려 좋아. 시작. 그럼요. 그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와 광야길로 돌리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세상으로 다시, 마귀에게로 다시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포악한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깨달아지셨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면, 하나님께서 왜 험난한 홍해와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아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놔두고 왜 40년 동안을 돌리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거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광야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40년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이 40년의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보면 요셉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고 죽을 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살이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고 같이 감으로 말미암아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돼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그 어떤 라디오 방송에 들은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관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부 간에도 사랑의 친밀한 관계,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 친구와도 관계, 교우들과도 관계, 하나님과도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뭔 얘기가 있었냐면요,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어느 인색한 아버지, 아주 그 절약을 많이 하는 구두쇠 같은 아버지가 있으셨대요. 그 아버지가, 기억나는 분도 있을 거야, 선풍기를 하나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자기 아들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그러대. 얘야, 선풍기를 사는데 말이야, 지금 여기서 인터넷으로 사고 옆에 가게방에 가서 사고 그러면 가격이 5만 원이나 되더라. 5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근데 인터넷 사니까 조금 싼데 그래도
그게 시간도 걸리고 그렇다. 그런데 남대문 시장을 가면 선풍기가 35,000원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옆에 가게 가가지고 5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는 남대문 시장을 가서 35,000원에 사면 15,000원이 더 싸지 않겠느냐. 너 시간 좀 한번 내서 아버지랑 남대문 시장 가서 싼 35,000원짜리 선풍기를 사오자꾸나. 그 아들이 예 그래요 아버지 그렇게 합시다. 그래 그럼 이번 쉬는 날 토요일 날 가가지고 가서 사자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남대문 시장을 아침에 갔대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가가지고 남대문 시장을 쭉 돌아다니면서 떡볶이도 먹고 순대도 먹고, 예? 가다 보니까 바지도 좋은 게 있어가지고 바지도 한 2개 사고, 그러고 또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러고서 시간도 한 너댓 시간이 걸려가지고 선풍기 가게를 갔더니 진짜 35,000원이더랴. 그래서 35,000원짜리 선풍기도 하나 사서 들고, 그리고 같이 버스를 타고 기분 좋게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저녁을 해 먹었대요. 그리고 계산을 했더니 돈 쓴 게 알고 봤더니 15만 원을 썼더랴. 15,000원 아끼려고 갔다가 35,000원짜리 선풍기 하나 살라고 했는데 15만 원을 썼더래. 그러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15만 원을 썼다.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1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을 썼어도 그 시간에 아들과 함께 데이트를 한 거야. 아들과 함께 떡볶이도 먹고 점심도 먹고 버스도 타고 같이 다니면서 친밀한 교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행복한 표정으로 너무 좋은 선풍기를 잘 샀다고, 나는 오늘 너무 기쁘고 행복했노라고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함께함이, 교제함이, 그 행복함이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쑥 나왔어. 쑥 나와가지고 그대로 바로 한두 주 만에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갔어. 그리고 끝.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은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울고 웃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15,000원 아끼려고 남대문 시장에 선풍기 사러 갔다가 15만 원을 썼지만 값으로 치를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아들과 함께 맺었던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결과 중심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사랑의 이유가 있는 험하고 먼 홍해와 광야의 길이 하나님의 은총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총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와 광야길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믿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와 광야의 험한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한 내용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 쉬운 길, 편한 길보다 때로는 홍해의 광야길로,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있고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길이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홍해와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편하고 가까운 블레셋 길을 마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험한 홍해와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이 결국은 사랑이고 은총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굽을 멸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주시려는 의도와 또 이유가 있으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홍해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능력이 저들을 사로잡으시고 진정한 승리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